경화여고를 위해서 또 학원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를 해주시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서 굉장히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부러운 그런 눈빛. 나도 저렇게 어렸을 때가 있었는데 때는 지나가면 뭐 다신 돌아가지 못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참 우리 미래 주역들이죠. 저 학생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신앙을 지켜서 잘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설교라기보다 한번 부담 없이 함께 말씀을 그냥 나누는 것처럼 우리 옛날 생각도 해보고 우리 지금 시대의 아이들의 생각이 어떻고 그냥 자유롭게 나누는 거니까, 뭐 설교 아니니까 뭐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 그래도 들어야겠다라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고, 눈 감고 계셔도 오늘은 제가 섭섭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강연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참 정말 아름다운 영상이에요. 이 아이들이 반별로 찬양 대회를 한 그 화면들을 몇 개를 보냈습니다. 7개인가 8개를 보내주고, 또 거기 그 학교 목사님, 그 음악 담당 선생님들이 특송한 것도 보내줬는데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들을 하고 있나,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귀하게 잘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랐을 때, 어렸을 때,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중학교 때 교회 다닐 때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때로는 오늘처럼 날씨 좋으면 걸어가고. 오늘 보니까 우리 장관식 목사님하고 김광현 전사님이 이렇게, 제가 머리를 좀 깎고 왔었는데 서문승 권사님한테 안수 받고 왔는데 교회를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그랬더니 날씨가 너무 좋아서 걷는데래요. 이렇게 날씨 좋으면 걷기로 하고. 그래서 저희도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그렇게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 마치 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 교회 다니는 것처럼 성경책 들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사람들 흔히 봤죠. 흔히들 많이 보고 우리도 그렇게 다녔습니다. 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도 그러지 않았나요?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밥 먹을 때 3, 3, 5 이렇게 뒤돌아 앉아서 먹기도 하고, 도시락 갖고 좋은 친구 옆에 가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서 먹다 보면 그 중에 아이들이 중에 한 2, 3명 정도는 기도하고 먹어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중학교 1, 2학년 때 기도하는 애들 보면 참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슬슬 저 좀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뭐 있었습니다. 한두 명은 기도하고 도시락 뚜껑을 열고 하고. 또 대학 다니면 어때요? 그 대학에 기독교 동아리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입할까 고민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정말 고민해봐야 돼요. 잘못 가입하면 이단에 가입하게 돼요. 요즘은 이단도 기독교 동아리라고 그래가지고 대학에 많이 침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손주, 손녀들 학교 갈 때 어디 그 기독교 동아리 든다 그러면 검증을 일단 해야 돼요. 어디냐, 뭐 자료 좀 갖고 와라 해야지. 잘못하면 뭐 이상한 이단으로 들어갑니다. 어떨 때는 사실 예전에 보면 가끔 학교 정문이나 지하철이나 길가에 가면 찬양 부르면서 청년들이 전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죠, 그렇죠?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독보적으로 기독교인이 많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활발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깨작게 돌아보면요, 어딜 봐도 이게 조용하니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아닌 건지,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아니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도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성경책도 요즘은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다 전화기 안에 있으니까 젊은 애들은 다 전화기를 보고 와요. 그게 뭐 나쁘다라는 거 아닙니다. 요즘은 시대가 그렇게 됐으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인인지 뭔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책 딱 들고 다녔잖아요, 학생 때도. 그게 얼마나 좀 자랑스러운지, 저는 그랬거든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자랑거리처럼 성경책을 들고 다녔거든요. 요즘은 뭐 그런 걸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오히려 신종 단어들이 생겼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봤습니까? 당연히 들어봤죠.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교회 떠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거 부르는데 참 누가 이 단어를 만들었는지 참 별로 마음이 아픕니다. 뭐 농담으로 하기도 하고 하지만 참 별론 것 같아요. 왜냐면요, 그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마치 그 책임 전가를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것 같아요. 나간 사람들한테. 뭐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죠? 안 나가 성도하면 신앙이 좀 부족해서, 믿음이 나약해서 뭐 떠난 것처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가나안 성도 그러면은 꼭 그런 사람을 본인의 탓으로, 나간 사람 탓으로 돌리기가 쉬운데 사실 우리 모두의 책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뭐 어른들도 나가는 그런 부류가 있겠지만 요즘 특히 20, 30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건 우리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만, 우리 신풍교회는 왜 그럽니까? 청년 사역자들한테 왜 우리 그럽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 죄송한 얘기, 핑계가 아니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핑계로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교회학교 청년부, 중고등부 잘 모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보다 더 잘 모이는 데 있는데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에 다 한번 보세요. 중형교회든 중소형교회도 보면요, 교회학교가 지금 없습니다. 오직 하면 우리가 여름에 지방 내에 연합으로 뭐 행사하는데 여름 성경학교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건 핑계가 아니고 그냥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현실을 좀 목도할 수도 있어야 돼요. 피상적으로만 뭐 생각해서 왜 이러냐 저러냐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게 아니고 현실을, 왜 당신들 뭐 목회자들이 뭐 사역자들이 핑계 대느냐, 장로님은 권사님들 왜 책임 회피하냐, 그럴 게 아니고요, 현실을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고민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20, 30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데도, 다른 연령층도 물론 그렇지만 20, 30대가 교회를 떠나는 통계가 늘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한번 고민해야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우리 청년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늘 그렇게 듭니다. 그 아이들이 떠나도록 내버려둔 것 누구의 잘못일까요? 청년부, 중고등부, 교회학교 담당자, 사역자의 잘못일까요? 목회자의 잘못일까요? 뭐 전가하자라는 게 아니고요, 핑계 대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오늘날의 모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렇게 놔뒀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상처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상처를 준 우리들이 반성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들의 아픔이 있어요. 그 어떤 자료에 나온 걸 제가 다 설명을 드릴까 그러다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그 아이들이 떠나게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니,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뭐 제가 그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1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세요. 그냥 오늘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말도 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쯤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몰라준 우리의 죄다,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도 보면요, 어려서부터 당연한 듯이 교회 나오는 청년들도 있죠. 모태신앙, 우리 아들도 모태신앙인데 뭐 그냥 어려서부터 당연한 것처럼 일상화된 겁니다. 그런 청년들도 있고요, 또 커가면서 부모 눈치 봐서라도 억지로 교회 나오는 청년들 있겠죠. 또 때로는 친구가 좋아서 교회 나오는 청년도 있습니다. 친구가 좋아서 교회를 나왔던 청년들도 있었고요, 또 진심으로 예배와 찬양이 좋아서 나오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일찍이 마음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감사한 게요, 청년부들이 지금 금요기도에 나오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어느 청년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그 말씀에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다는 거지요. 어떤 청년은 정말 기도에 깊이 감사함으로 깊이 기도하며 나오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우리 교회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모태신앙이거나 혹은 영아부, 유년부, 초등부 때 부모의 손을 붙잡고 나왔거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때 교회에 나왔거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요. 뭐 예전에는 200 몇 명씩 300 몇 명씩 모였다고 그래요. 그랬죠. 아니 제가 왔을 때 15년 전에 제가 여기 왔는데 제가 왔을 때도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합계를 내면 280명이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그랬었습니다. 제가 온 뒤에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계속 줄어들기 시작했죠. 뭐 제가 청년부 우리 제가 초창기 왔을 때 지도할 때도 50명, 60명씩 모였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줄게 되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코로나의 영향을 또 많이 받기도 하죠. 그런데 이 교회학교 사역자들이 다 느끼는 걸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본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 또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 이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 신앙에 대한 그런 어떤 인식의 변화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주로 언제든가요?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생이 될 때잖아요. 그죠? 가장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빠져나간 누수 현상에 많이 나는 데가 고3 졸업하면서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많이 누수 현상이 납니다. 고등학생들을 50명 졸업했으면 청년부 그대로 올라가서 대학생 때 1학년 때 그대로 유지하는 애들이 20명도 안 돼요. 사실 어떨 때는 반 정도, 반 건지면 잘 건지는 거예요. 이건 뭐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학생들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경쟁 사회에 살잖아요. 뭐 공부만 하고 뭐 이런 그런 이 주입식 교육에서 계속 오죠.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좀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조금씩 거리를 두게 돼요. 학생들이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대학생이 되면. 그렇잖아요. 고등학생 때보다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내 새끼도 마찬가지였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우리 소나기에서 집안 대학 올라가고 지금은 내 소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학생들도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합니다. 자유분방한 학교 생활, 친구 생활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학생들은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단독으로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학교 가면 부모의 타치가 없는 겁니다. 선생님의 타치가 없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의 타치라도 받죠. 그리고 그들이 대학생활 하면서 삶의 멘토가 될 사람을 찾습니다. 신앙의 멘토든 삶의 멘토든 멘토가 될 사람을 찾는데 그 멘토가 여러분들 자녀들도 보세요. 바로 옆에 있는 친구이거나 나와 함께 공부하는 선배이거나 교수가 됩니다.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 학교에서 찾는 거예요. 학교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려고 하고 학교 생활에서 위로를 더 받으려고 그래요. 저는 죄송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아들내미 보면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제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때로는 우리 가끔가다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들한테는 그러는 거예요. 대학생활 하는데 얘는 학교 친구를 잘 안 만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거의 교회 친구만 만나요. 교회 뭐 할렐만 따라다녀요. 할렐 선배들만 따라다녀요. 청년부만 뭐 되면 어저께도 청년부 밤에 뭐 기도회 모임이 있다고 밤 10시까지 모여가지고 밤 늦게 오고 너는 학교에서 친구들 없냐? 그래요. 재미가 없대요. 그래도 감사하죠. 토요일 날도 얘는 와가지고 사역자처럼 토요일 날 중고등부 준비하고 저 거짓말 여기 사역자들 다 있으니까 토요일 날 교회 와요. 그래서 지가 무슨 사역자도 아닌데 전도사도 아닌데 같이 그 준비하고 그래요. 금요일 날 열심히 나와서 여러분 드럼 치는 친구가 제 아들이에요.
우리 딸내미도 금요기도에 열심히 기도하고, 누군지 모르죠? 저는 정말 감사해요. 우리 식구 다 그 기도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난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야, 교회 가고 교회 친구 만나고 뭐라 하지 마라 그래. 세상 친구 만나고 세상은 그런 것보다 낫죠. 요즘 아이들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자리에서 내 고민도 들어주고, 술을 먹으면서 진실어머니는 충고도 해주고, 힘내라고 하고, 잘하라고 하고, 위로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와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은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늘 요 9월 달에 들어서 하나님 이게 말씀 전할 때마다 여러분도 뭐 계속 반복해서 들어서 뭐 귀찮을지 모르지만, 제가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이 9월 달 내내 교육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냥 건성으로만 너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정말 우리 교회 청년들의 고민이 무엇이고 어려움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들어주고 공감해 줘야 되는데, 그러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공감하고 있나요? 저도 뭐 부끄러워서 말은 못합니다. 그냥 말로 신앙생활, 야, 신앙생활 열심히 해. 너희 교학교 선생이 복장이 이게 뭐야? 그건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지적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주고 상세하게 듣고 기도해 주려고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노력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청년들과 교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정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기득권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권세를,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교회 몇 년씩 다녔다라고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청년들에게, 야, 너희들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해.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뭐라고 합니까? 꼰대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꼰대라고 해요. 들어주지도 않고 그저 말로만 너희들 잘해라, 이래라 저래라.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선생들이 이래야 된다고 와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이래서 교회학교 아이들이 본받겠냐라고 막 우린 지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우리한테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어떤 지적이 아니라, 참견하는 그런 기성세대가 아니라 그들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여러분, 우리 그 청년들은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좀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말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제가 교육의 달에 진짜 작정을 하고 우리 청년 사역자 우리 정세훈 전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기회가 되면 청년들이 뭘 교회에 요구하고 어른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뭘 요구하는지 내가 한번 들려라도 한번 줘볼 테니까 영상이라도 한번 찍어보자. 영상은 되게 부담스러워요.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녹음이라도 좀 해갖고 와라. 2주, 3주 시간을 줬는데도 막바지에는 목사님, 아이들이 이게 어디에 사용되어질지 부담스러워합니다. 전 그 말을 듣고 내가 정 전사님한테 조금 화도 내긴 했습니다. 내 스스로가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아니,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저도 화가 난 거고요, 나에게도 내가 화가 난 거예요. 청년들이 말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말 하나 안 하다라는 거죠. 또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건, 말하려면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적이지 않으니까 얼굴 비치는 거 싫은 거고, 목소리 나오면 저게 누구 목소리인지 다 알 것 같은 거예요. 여기 부모들이나 누구도 다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좋은 거, 자랑스러운 건, 여러분 자랑스러운 거 얘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저요 할 거 아니에요.
이 청년들이 저여져야 하는 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내가 할지 안 할지 모르고 나도 뭐 모르겠다. 니네들 뭐 그러면 글이라도 한번 써서 보내봐라. 글도 몇 명 안 썼어요. 글도 싫다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맨날 미래 세대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신풍교회는 미래 세대의 청년들에게 달려있다. 니네 열심히 해라.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청년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권사님들, 어머니들, 아버지들 청년들의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울였죠? 목사님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그들이 기둥이라고 지켜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뭔가를 도와주죠. 제가 고민했습니다. 몇 명 아닌 아이들이 분명히 적어줬을 텐데 누가 적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카톡으로 저도 받아가지고 이게 프린트 해왔는데 솔직히 별로 내용이 없어요. 얘네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건성으로 한 말이에요. 그냥 하라니까. 그 진심은 안 담겨져 있는데 진심이 그냥 조금 묻어나온 말인데도 참 우리가 좀 부끄러워요. 근데 제가 작정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현실을 봐야 되니까. 그래 청년들을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죠. 우리는 머리로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만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혹시 제 말이 언짢았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들을 건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듣기 싫다고 안 들을 건 아니잖아요. 들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청년들을 걱정한다면 청년들의 말도 들어봐야죠. 저는 더 많은, 더 진실된 걸 듣고 싶은데 얘네들이 피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건 청년들의 말이에요. 우리 교회, 신풍교회 청년들의 아이들의 말이에요. 뭐 주무셔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청년부도 교회의 일원이고 성도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그들 교회 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나요? 그들은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닐 겁니다. 20, 30대가 떠나는 게,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그 중에 여기에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놈은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비웃는 것도 아니고 뭐 자조 섞인 말일까요? 바래봤자 그냥 청년부에 조금이라도 더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풍교회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거 우리 기성세대들, 부모세대들이 주님을 안 바라봤다는, 청년들 눈에는 그런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는 거죠. 청년들 눈에. 그리고 지금 이 말은 제가 청년을 담당할 때도 이 얘기가 있는데 15년 지난 지금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 이게 15년 전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은 이미 청년을 떠났을 텐데 그때도 제가 들었던 말인데,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였냐면요, 필요할 때만 불리는 청년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할 때, 뭐 아쉬울 때, 힘쓸 일 있을 때, 뭐 굳은 일 할 때 막 부르잖아요, 청년부들. 물론 청년들이 자기들도 그래요. 물론 도와줘야 되는데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야 청년들 몇 명 나와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했다라는 거죠. 생각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부 2시에 예배고 하니까 1시 반부터 1시부터 준비하거든요. 찬양 준비. 그리고 우리는 만약에 오후 예배, 무슨 특별 예배나 뭐 한다고 그러면은 뭐 준비해야 되면은 우리가 힘이 달리면 올라가가지고 청년들 쫙 끌고, 저도 그 법인 중에 하나예요. 계속 저한테도 컴플레인 했던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제가 뭐 답이 있다라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청년부 회계가 한 건가? 그냥 나온 글이니까 읽어드릴게요. 참고하세요.
오랫동안 청년부는 수련회 예산만 받아왔는데 수련회 예산만으로 운영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는 그마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예산 편성에 좀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전에 청년들이 헌금을 냈잖아요. 제가 담당할 때도 헌금을 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헌금도 아이들이 내는 아이들이 직장 다니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뭐 그렇고 헌금 운영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우리는 교회학교는 별 다른 부서들은 예산이 있는데 청년들은 예산 측정이 안 됐잖아요. 수련회 측정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그 다음에 청년부를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신풍교회에 나오고 싶습니다. 이건 결혼한 청년들이,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갭이라고 그러죠. 갭. 그 청년부하고 청장년들 사이에 이 청년부에 막 즐거워했던 애들이 일찍 결혼하거나 하는 애들이 바로 청장년이나 남성교회, 여성교회, 특히 여자 청년들은 여성교회 넘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쑥스럽고. 그 사이에 그래서 어떤 그 청년부에 있고 싶은데 청년부에 있다 보면 조금 결혼한 청년이라고 이런.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저도 전에 교회에서도 그랬고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신혼 부부들만 모이는 어떤 그런 기관,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기서도 사실 시도는 해봤는데 잘 안 되긴 했습니다. 제가 뭐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속회로 아이들 있는 속만도 묶어보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묶여 있기도 한데, 그거는 사역자가 좀 집중적으로 관리가 돼야지 사실은 그 신혼부부들이 잘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미래를 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또 어떤 아이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부터 어른들까지 서로 공감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청년들에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기성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안정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란의 시기를 넘어서 안정적이고 보다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주님의 방식대로 행하는 신풍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참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안정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방식, 주님의 방식대로 행하는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주장, 자기들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대로 신앙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 혼란의 시기라고까지 표현을 하네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이 미래 세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 뜻만, 내 생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생각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저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무튼 주로 종합해보면 자기들한테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거고, 어른들이 하나 된 모습을 좀 제대로 보여달라는 거고, 신앙적인 모습을 좀 제대로 보여달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신풍교회 청년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애들이 못하고 있는 거겠죠. 이 글을 제가 받는 과정에서 참 저도 많이 반성을 하고 속으로 눈물도 흘리고, 우리 기성세대가 정말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요. 이 모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요, 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모든 문제들의 고민이 이 안에 다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고 당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율법과 규례를 다 지키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자라나고 있죠. 성취주의, 경쟁력 세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도 근데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무슨 대회 하면서 서로 경쟁을 부추기고, 거기서 낙오되면 낙오자처럼
그래서 요즘 많이 패러다임이 바뀌긴 했습니다. 뭐 성경 퀴즈 대회를 하고 뭘 해도 뭐 이렇게 우열을 가리는 것보다 어떤 게임처럼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합니다. 여러분 이 시합처럼 그런 것들을 성경 퀴즈를 하더라도 시합처럼 해버리면 좌절당하고 소외당하는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의 시대의 경쟁 시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들에게 그러면 어떤 가치관을, 성서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부나 금이나 은보다 명예라는 거 오늘날 말하는 그런 명예가 아닙니다. 선한 이름, 선한 일들, 선한 내 이름을 내세울 수 있도록 사랑과 호의를 택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또 2절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그 공평에 대한 성숙한 인격을 갖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든 부하든 자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던 자든지 간에 잘난 자든 부족한 자든 다 하나님께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편견의 시대, 우리는 편견하고 있잖아요. 잘난 놈은 잘난 놈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교회도 그걸 가르고 있잖아요. 학벌이 좋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을 선호하고, 학생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뭐 임원을 선출하는 데도 그렇고 뭐 배우고 뭐하고 것 같고 그걸 저울질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라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교회에서 실망하는 게 그겁니다. 교회도 빈부를 가리고 잘나고 못난 걸 가리고 교회에서도 학벌을 가린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실망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 아이들이. 성경은 그렇지 아니한데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칠 것은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은 그저 온순한 태도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했고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장이고 뭐 내가 뭐고가 아니에요. 다 겸손함으로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이 되어 있지 아니하니까. 우리 신앙인의 기본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부모된 우리가 먼저, 기성세대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도 믿음을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줄 줄 아는, 우리가 자녀를 키우더라도 자녀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부모와 자녀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부모는 그 자녀의 미래는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 우리 신분교회 미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줄 안 되는 말 아이들 읽어드렸지만 이거보다 더한 그들의 속삭임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안 들었어요. 입으로만 청년들 걱정해 준 거예요. 입으로만 미래세대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 꿈이라고. 비전백을 말하면 뭐합니까? 그들의 음성에는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그들을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만 끌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끌고 간다고 되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건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들의 음성을 좀 들어보자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 청년부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더 바람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 자신 있게 영상으로 찍어서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해맑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 좀 해봐라 했더니 어디다 사용할 건데요로부터 묻는 그런 씁쓸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들 기분이 상했다면 그냥 상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그냥 깨달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그들의 부모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요만큼이라도 좀 생각해 보시고 좀 더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학원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입으로만 기도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득권이라고, 기성세대라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혹시라도 무시하지 않았는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진심을 다하여서 그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여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신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